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주일을 정말 신령하고 거룩하게 지킬 수 있게 허락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인 소망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남아 있을 게 허락해 주셨고 다른 모든 것을 이 세상에 맡길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죽으나 사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갈망하며 배고파하고 또한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고 정말 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거룩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큰 무리를 먹이신 후에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양식을 거저준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고 자기들이 또다시 양식이 필요할 때마다 주님을 불러서 절대로 음식이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편안한 삶을 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것이 바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저 양식을 얻겠다는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냉정하게 되돌려 보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충분하고 적절한 성물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결국 썩어 없어질 육체적인 양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육체적인 배를 채우는 떡을 주시면서 영원한 생명의 떡인 자신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장 28절,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시작해 보면은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행함으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먹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앙을 마치 하나님과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는 그러한 거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과 거래를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의 것들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단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도리어 비난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라든가 기도를 하라든가 헌금을 하라든가 헌신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대신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다면 다른 모든 신앙적인 행함은 자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자들은 자연히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인색하지 않게 헌금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근거해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원하는 것이 주어졌을 때 주어진 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과 조금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일하는 목적은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은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먹고 살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것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일하고 걱정하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너희들이 일하는 육체적인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너희들이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시간에 따라서 생명이 쇠퇴져가는, 죽어가는 너희들의 생명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너희들은 죽어서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생명은 언젠가 죽어 없어질 것이며 단순히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영적 생명을 위한 일시적인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살아갈 기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날에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 방법이지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양식을 얻는 일에, 먹고 살며 축적하는 일에 우리의 생각과 삶의 대부분을 투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정말로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존재는 영적인 존재를 위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있는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늘의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생명을 위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상의 것을 일을 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동시에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생명의 풍성한 성장을 위해서 똑같이 열심히 꾸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을 하는 것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일하지 않고 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일하지 않고 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먹을 양식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잃어버릴 위험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과 성장에 대해 생각할 때 일이라는 개념이 우리 마음속에서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과 성장에 대해 말할 때 실질적인 경험을 근거로 하거나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없이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만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인간의 무능함과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대해 말로 이야기를 하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저절로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양식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삶과 성장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별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필요한 일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고 열심히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이러한 모든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영적인 성장이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기도를 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 이 모두가 믿음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이야기하면 단순히 마음이나 생각으로 믿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영적인 일입니다. 성도들은 믿음의 일과 행함의 일을 서로 다른 종류의 일이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아직까지도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다른 일이지만은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행함의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겠다고 힘들게 일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의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일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신뢰하는데 필요한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일이지만 일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성실하고 꾸준하게 믿고 신뢰하는 것을 하루아침에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고 말한 것은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많은 경험을 거친 후에 새롭게 거듭난 마음으로 일궈낸 일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을 양식을 얻는 것보다도 더 힘든 일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하며, 예수님을 알고 믿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믿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습관을 결정해주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믿는 것에 근거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기초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신앙생활 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과 31절을 보면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님께서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도록 어떠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큰 무리에게 배불리 먹은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또 다른 표적,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기적을 계속 보고 싶어 하고 자기의 삶 가운데 기적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기적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양식의 본체인 예수님과 도구에 불과한 모세를 혼동하고 모세가 이룬 기적을 똑같이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거듭나는 원인을 성령의 능력으로 생각하지 하는 대신에 도구에 불과한 설교자가 설교 능력으로 설교를 잘해서 감동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는 능력은 전적으로 성령의 감동 감화이지 설교될 설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세와 같은 방법으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아야만 당신을 구세주로 믿겠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요구하는 그들에게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음 구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과 33절을 보면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먹던 양식과 자신이 주는 양식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일시적인 양식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식을 먹었어도 광야에서 모두 죽었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떡은 영원한 양식이며 누구든지 이 양식을 먹는다면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이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은 생명과 건강과 힘을 위해서 당연히 먹는 음식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배고픔은 우리가 배고프기 때문에 음식을 찾게 되고 음식을 먹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배가 고프면 고플수록 먹을 음식을 더욱 강하게 절실하게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배고픔의 정도와 음식을 갈망하는 정도가 서로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영역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은 연약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존재이며 하나님에 대한 강한 욕망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 절실하게 하나님을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배고픔을 느끼고 음식을 갈망하듯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양식을 갈망할 수밖에 없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은 배고픔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음식을 갈망하지도 않고 음식을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영적인 갈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아무런 갈망을 느끼지 못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면 죄송스럽게도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증거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육체적인 음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은 만족과 기쁨을 반드시 느끼고 영혼의 건강과 활력을 갖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참되고 신령한 생명의 떡을 먹고 그들의 가장 깊은 영적인 갈망을 충족시키고 그들의 영적 삶에 영양을 공급하는 능력을 증거하고 전하면서 2000년 동안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짐승과는 달리 육체적인 삶 너머에 있는 어떠한 것을 사모한다는 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생명체는 음식을 먹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몸은 물질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물질보다 더 높은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만 죽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거룩하고 선에 관한 갈망과 우리가 가지는 죄의식과 주님께서 주시는 도덕적인 자유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영혼은 살아서 일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자신과 교통하게 하심으로써 자신의 무한한 능력과 사랑과 자유를 여러분과 저에게 연결시켜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계시하신 말씀에 따라, 성경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삶은 지금 현재의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사는 삶은 여러분과 저가 지금 경험하며 사는 신앙생활입니다. 단순히 앞으로 언젠가 살게 될 미래의 삶이 아니라 성도들이 지금 살아야 하는 현재의 경험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천국에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이나 물이나 공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음식과 물과 공기로 인하여 여러분과 제가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천국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과 저와 함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저를 더 높은 능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채워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적인 지위나 물질적인 소유에 관계없이 정말로 고귀한 존재라는 진리를 여러분과 저에게 매일매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지금 진심으로 이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면서 미래에도 단순히 미래 언젠가의 소망이 아니라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기적이 사라지면 신앙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 세상의 만족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음을 곧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조건부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 있는 것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이 참된 믿음을 줄 수 있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기적을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두 죽었겠습니까? 믿음은 눈으로 보이는 표적으로 생겨나거나 성숙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믿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34절과 35절을 보면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아무리 떡이 많아도 내가 먹지 않은 떡은 나를 배부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컵에 물이 가득 차고 반짝인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마시지 않으면 우리의 갈증을 절대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떡이며 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실질적으로 생명의 떡과 물을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 행위는 믿음으로 주 예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 예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 대한 갈망과 기도와 회개와 또 믿는 믿음과 순종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감동 감화로 예수께로 되돌아가야 우리는 마침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완전히 신뢰한다는 확신으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매일 먹고 경험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우리 입에 집어넣듯이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의 믿음과 신뢰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씹으며 음식의 맛을 느끼듯이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귀중함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먹은 음식이 소화되고 흡수되어 우리 몸에 힘을 주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우리는 온 성품이 주님의 진리로부터 온전한 만족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의 굶주림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심판한다고 생각하고 두려움에 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영적인 굶주림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게 된다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두려움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적인 굶주림을 배불리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떡과 물로 비유하시면서 인간이 육체적으로 살기 위해서 떡과 물이 반드시 필요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가장 높은 진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지만은 물과 양식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종종 예수님을 하나의 장식품으로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믿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며 교회를 다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떡은 먹지 않으면 육체가 죽는 것 같이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과 저는 죽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생명의 떡과 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많은 종교적인 의식을 만들어내고 교회 내에서도 많은 조직과 심지어는 종파라는 이름으로 권력 계층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교회에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보다도 허영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교회를 다니는 불쌍한 영혼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종교적인 의식만 열심히 하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스스로 읽으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물을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종교적인 행위와 교회의 헌신의 열심을 내면서 자칫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인간은 자신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버리는 것이며 우리의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세상에 나아가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세상 것에 너무 바쁘고 심지어는 종교의식이고 헌신이라는 이름하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여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스스로 성경 말씀을 읽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소망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세상의 어떤 것에 유혹되어 그것이 목사의 설교든 잘못된 사람들의 가르침이든 유혹되지 아니하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